오늘은 사사기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초기 역사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그 역사가 나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나에게 그 역사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깨닫고 배우는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초창기 역사 가운데 애굽에서 풀려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길을 거쳐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12지파였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12지파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각 지파마다 지파를 책임지고 다스릴 사람들을 한 사람씩 뽑아라. 그래서 다 이제 뽑아서 각 지파의 대표로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 지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실제적으로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성경이 사사기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사사기는 그때 지파로 뽑힌 사람들을 사사라고 불렀습니다. 선비사자, 스승사자 이렇게 해서 부른 거죠. 사사. 아주 특별히 우리 지파를 지도할, 뭐 쉬운 말로 하면 족장 같은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캐톨릭 교회에서는 그 사람들을 사사라고 부르지 않고 판관이라고 부릅니다. 판관. 그래서 우리는 사사기라고 그러는데 거기서는 판관기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판관이 어쩌면 더 쉽죠. 재판하고 다스리는 관리 가운데 최고 책임자라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하나님이 자기들을 인도해서 여기까지 와서 살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차츰 잃어버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다 자기가 잘나서 똑똑해서 사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으면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우상을 섬기기 시작을 했어요. 어쩌면 호주 사람들도 지금 그렇죠. 초창기 이민 와서는 이런 교회를 세울 때 자기 집은 못 짓더라도 교회부터 세워야 된다. 그리고 교회에 온 식구가 나와서 교육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했는데 시간이 지금 한 100여 년, 200년 가까이 지나오면서는 그 당시에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거 다 잊어버렸어요. 형식만 남아있어요. 지금 국회에서 시작을 할 때 목사가 나와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시작은 하지만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얘기는 성경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일제시대는 죽기 아니면 살기로 모여서 기도했어요. 6.25 전쟁 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먹고 살기 힘들었던 30년 전부터 시작해서는 정말 밤잠 안 자고 새벽마다 모여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지금 남한에 가면은 교회 없는 동네가 없을 정도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판다고 내놓은 데가 제법 많아요. 서울 중심에 있는 교인들이 헌금을 해서 그렇게 멋있게 지은 교회들도 판매합니다 하고 신문에 광고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고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았다는 것은 젊은 세대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 얘기 나한테 왜 합니까? 뭐가 뭔지를 모르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은 예배 드리는 것보다 놀러 가기가 더 바쁘죠. 또 갈 때도 많아. 가만히 보면은요. 지방자치제도를 하면서 구석구석마다 가서 먹고 놀 수 있는 장소를 다 지역별로 아주 경쟁하듯이 개발을 해놓았어요. 이렇게 될 때에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아요. 자, 보세요. 1200년경에 예수님 탄생하기 전에 성경에 뭐라고 말하느냐 그러면 그때가 사사시대였는데
백성의 죄악이 관영했다 그럽니다. 관영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꽉 찼다 그 말이야. 백성의 죄악이 꽉 찼는데, 그럼 사사기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 관영한 죄악의 내용이 뭐냐? 첫째, 우상숭배, 바알신을 섬겼다는 거야. 동네마다 예배당 헐어버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제단 헐어버리고 바알신당을 지었어요. 바알신이라고 하는 것은 풍요의 신이야. 풍요란 말은 뭐예요? 마음대로 남자 여자가 만나서 섹스하고 아들 딸 많이 낳고 풍요롭게 잘 살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거 화면이 왜 이래요? 그런 사람들의 얘기예요. 그래서 그 나라의 그 당시에 제일 어려웠던 일들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알 신당이 구석구석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전 국민들이 성적으로 타락을 했어요. 지금하고 똑같아. 동성연애, 짐승하고의 연애, 그 다음에 뭐 이런 내 집 네 집 없이 아무데나 들락거리면 난리를 치고, 이렇게 해서 그 말을 한마디로 죄악이 관영했다 그래요.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참아주시는 거 참 감사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보이지 않는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나라 제일 많은 건물이 뭔지 아세요? 모텔이에요. 호주 모텔하고 달라요. 그건 여행 다니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전부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그게 우리나라 제일 많은 건물이에요. 자, 여러분,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어가는데도 하나님은 지금 참고 계셔요. 그런데 여기 사사시대는 어떻게 됐느냐? 죄악이 관영하니까 그 옆에 있는 미디안족이라고 하는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하셔요. 7년 동안이나 미디안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놓으면 아예 자기들 것처럼 다 와서 타작기계까지 들고 와서 마장에서 타작마당 해가지고 다 감아서 자기 나라로 가져가 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도록 농사 지어도 자기가 먹을 게 없어. 지금 북한 사람들하고 비슷한 것 같아. 또 일제시대를 살아오신 분들 아시죠? 일본 사람들이 지금 뭐라 그래요? 우리나라에 철도를 놔주고 우리나라에 길을 만들어주고 다 우리가 조선 땅의 개발을 위해서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준 거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런 줄 알아? 너 아니에요. 한국에 있는 좋은 것들, 특산품들 다 일본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다 도로도 만들고 철도도 만드는 거예요. 그래놓고 지금 와서는 딴소리 하는 거예요. 참, 이런 사람들하고 이게 어떻게 언제까지 하나님이 이것도 놔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이 갑자기, 기드온이 어렸을 때 어디서 자라고 뭐 어디 이런 건 전혀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딱 부르시는데 뭐라고 부르시느냐면 기드온 큰 용사야, 이렇게 불러요. 큰 용사야. 그러니까 요즘 우리말로 하면은 별 한 4개 5개 다른 장군처럼 불러요. 하나님이, 야 기드온 큰 용사야, 너 일어나서 내가 시키는 대로 일을 좀 해라. 그게 뭐냐면은 네 주변에 있는 이웃 나라들이 너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살게 굴려고 하는데 이제 그 시기는 다 지났다. 하나님이 징벌이었는데 그 시기는 지났어요. 그리고 기드온 용사 보고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가서 그 백성들을 다 쳐서 없애고 너희 나라가 이제 유태인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니까 평화스럽게 살도록 해라. 그런데 기드온이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인지 내가 환상 중에 뭐 엉뚱한 걸 보고서 들은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확신이 안 가.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음성은 다 들었는데요, 우리가 지금 저짝하고 싸울 힘이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날 보고 큰 용사라고 그러고 가라 그러는데 이게 진짜 하나님의 계획인지 아닌 줄을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하는 말이 양털 한 뭉텅어리를, 한 보따리를 싸서
내가 저 들판에다가 갖다 놓고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올게요. 어떻게 하라냐? 제가 다시 왔을 때 그 양털에 밤새도록 이슬이 내려가지고 꽉 물이 차 있었고 양털 옆에 모든 땅은 바싹 말라있고 아무 흔적도 없다면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겠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와서 잤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가서 보니까 주변은 다 바싹 말랐는데 정말 양털에만 물이 꽉 찬 거예요. 그래서 큰 그릇을 갖다 놓고 그 양털에 물을 다 짰대요. 그랬더니 어떤 그릇인지 뭐 그 치수는 없는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 가득 되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구나,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라구나. 그래서 기드온이 사람들을 불렀어요. 야, 지금 저 이웃에 있는 나라들하고 우리가 전쟁을 한판 할 판인데 전쟁할 수 있는 20세 이상 되는 젊은 청년들은 다 여기 집합 다 모였습니다. 모였는데 엄청나게 모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명령을 주셔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말씀하십시오. 이제 곧 전쟁이 한판 벌어질 판인데 전쟁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은 다 집으로 보냈어요. 여러분, 군대 가보면요, 무서워서 벌벌 떠는 사람들 참 많아요. 요즘은 아마 더 많을 것 같아. 고생을 안 해본 애들이 군대에 왔는데 야, 전쟁하러 간다 그러면은 전부 다 야, 죽으면 어떻게 해? 하고 겁을 내겠죠. 약간 그런 사람들 데리고는 전쟁 안 되는 거죠. 그건 가봐야 그냥 일찍 제일 먼저 죽을 사람들이잖아요. 전쟁은 이겨야 된다 그러는 확신이 있을 때 가서 이기는 거예요. 해보나 마나 안 될 거야 그러면 해보나 마나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다 보내라, 그래서 가라 그랬더니 상당히 많은 수가 다 집으로 갔어요. 참 이런 나라도 없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하시는 말씀이 아직도 많아. 돌려보낼 놈들 아직도 많아. 이렇게 해라. 뭐 뛰든지 하여간 하나님께서 막 햇빛을 강하게 내려줘야겠죠. 그냥 목이 바싹바싹 타도록 만들어 놓고 이 애들을 다 데리고 저 호숫가에 물가로 데리고 가라. 그래서 목마른 놈들 빨리 뛰어들어가서 물 먹어라, 그렇게 명령을 내려라. 물을 어떻게 먹는지를 한번 보자,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물 먹는 사람들이 세 그룹으로 딱 나눠졌어요. 허둥지둥 막 뛰어가서 개들처럼 그냥 물을 핥아먹는 사람들이 한 그룹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그룹은 그냥 뛰어들어가서 옷이 다 젖었는데도 그 물속에다가 무릎을 탁 꿇고 그리고 물을 또 손으로 받아서 떠먹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맨 마지막 그룹은 점잖게 걸어가서 옷이 너무 많이 젖도 않도록 물가에 적당히 가서 손 다 씻고, 지금 땀 났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맑은 물 떠가지고 입에다 대고 먹는 사람들에서 세 그룹이 남았어요. 하나님께서 개처럼 핥아먹는 놈들 다 집으로 보내. 그 다음에 덤벙덤벙 들어가서 또 물 마시는 놈들 다 집으로 보내. 그리고 마지막에 남은 사람을 세보니까 딱 300명 남았어요. 하나님이 이게 진짜야. 아무리 전쟁터에 가고 목이 마른다고 하더라도 질서를 지키고 자기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참고 견딜 줄 아는 사람이어야 전쟁터에 가는 거지. 덤벙덤벙 되는 놈들 데리고 전쟁터에 가면 안 된다. 다 데리고 가거라. 기도원이 참 이상했어요. 300명 데리고 뭘 하란 말인가. 여러분, 그런데 그때 깨달은 바가 있어요. 많은 청년들을 데리고 군대에 나가서 만일 이겼다, 좀 하나님은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들 마음이, 야, 우리가 숫자가 더 많기 때문에 저것들 다 이기고 승리한 거야. 전부 영광을 자기들이 차지한다고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것들 다 필요 없어. 다 보내고 정해 300명만 데리고 전쟁터에 가거라. 뭐 그 얘기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결론은 이겼어요. 전쟁의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면 기드온 앞에 와서 다 무릎을 꿇고 장군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얘기는 기드온이 자기 병사들 300명을 데리고 가서 전쟁만 한 게 아니라
바알 신당 다 때려부셨어요. 이게 다 필요 없는 거다. 이것들이 뭐 당신들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짓고 우상 섬기는 죄를 짓고 무슨 복을 받겠다고 하느냐.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다 때려부셔라. 그러니까 또 갑자기 바알 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또 몰려와서 한판 붙자 또 그러는 거예요. 이게 끝없는 지금 싸움이에요. 그럴 때 이 기드온의 아버지가 탁 나타납니다. 아주 연세가 드시나 그런 어른이신데 요아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딱 나타나서 야, 바알신 섬기는 사람들 잘 들어. 너희들이 믿는 바알이 그렇게 힘이 세고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고 한다면 바알하고 하나님하고 싸우도록 내버려 둬. 구경만 해. 왜 내 아들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내 아들 어떤 사람인지 알아? 너희들 까불면 다 죽어. 이러면서 아버지가 야단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 섬기던 사람들이 다 저 옆에 서서 구경만 하는 거예요. 근데 바알 신당 다 때려부수고 다 없애버려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또 마음이 또 달라져. 이 백성들이라는 게 이래요. 여기가 붙었다 저기가 붙었다 어디가 더 유리할까 다 이런 게 생각하는 게 백성들이잖아요. 금방 전부 기드온 앞에 와서 무릎 탁 꿇고 당신께서 우리나라의 왕이 돼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는 당신 아들이 우리의 또 왕이 돼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려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사기 8장 23절이에요. 오늘 우리 9장 읽었죠? 8장 성경책 펴놨으면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아, 지금 왕이 되고 싶어서 모두가 몸살을 하고 있는 세상에 기드온은 너 아니야. 나는 그렇게 안 한다. 이렇게 딱 거절을 했어요. 그 찬스를 이용해서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 여룻바알의 아들들이 자그마치 71명이야. 어떻게 아들을 71명 낳았을까?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좀 이게 상당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부인을 지 마음대로 가질 수 있어요. 그러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뭐 여기서 낳았고 저기서 낳았고 다 나중에 합치니까 71명이나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성격이 좀 거칠은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 그러면은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야.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자기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여기 화면은 없어요. 다 불러 모았어요. 불러 모아놓고 하는 얘기가, 우리를 다스릴 지금 왕이 없는데 우리 가족을 대신해서 내가 왕이 되는 게 어떻겠느냐. 여러분들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내가 왕이 안 되면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또 왕이 될 건데 그래도 우리 집안 사람인 내가 왕이 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아, 그래도 71명 또 그 부인들 뭐 가족들이 다 박수 친 거야. 아, 이왕이면 우리 집안에서 왕이 되면 좋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아비멜렉이 왕이 딱 된 겁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왕이 딱 되면서 그 형제 70명을 71명인데 70명을 바위돌에다 다 때려서 죽여버려요. 자기 형제들을. 지금 누구 같죠? 어? 자기 형도 갖다 죽이고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맨 막내 아들 하나가 가만히 서서 보니까 오늘날처럼 막 기관총으로 따락 죽이는 것도 아니고 하나씩 하나씩 패대기 쳐서 다 죽이고 그 병사들이 보고 죽이라고 명령을 해서 다 죽였는데 자기는 보니까 안 되겠거든. 도망을 간 거야. 그래가지고 그 친구 하나만 살았어요. 살아서 먼 데 가서 숨어서 살았어요. 그러는 동안에 무슨 일이 생겼느냐. 그러는 동안에 이 사람이 이제 왕이 됐는데, 왕이 돼서 나라를 다스리는데 나라가 아주 엉망진창이 된 거야. 그래서 고 도망간 아들의 이름이 요담이에요. 요담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탁 키가 커가지고 청년이 됐어. 뭐 한 10년쯤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요담이
산꼭대기에 탁 서서 이스라엘 사람들 보고 그 세겜에 사는 동네 사람들이 이제 아비멜렉을 왕으로 뽑았거든요. 자, 여러분, 내 말 좀 한번 들어보시오. 내가 재밌는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이 얘기를 잘 듣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더니 하는 소리가 뭐냐 그러면은, 하루는 산에서 나무들이 다 모였습니다. 나무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나무들 가운데도 왕을 하나 뽑자, 이렇게 의논이 돼가지고 그 나무들이 생각한 것이 뭐냐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제일 사랑받는 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은 감람나무라는 나무예요. 저 나무입니다. 저 나무는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나이가 2000살이 넘어요. 예수님 당시부터 있었던 감람나무예요. 예수님이 어느 날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열매 없는 감람나무 보고서 야단치신 일이 있었는데,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은 저렇게 저 나무가 아직도 살아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그 성경 스토리를 다 적어 놨어요. 근데 저 나무가 지금도 열매를 맺어요. 이게 감람나무, 여러분 잘 알죠? 오리브나무라고 그러죠. 근데 감람나무가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나는 기름을 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을 기쁘게 해야 될 책임이 나에게 있는데 내가 무슨 왕이 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감람나무 기름을 우리는 보통 올리브 기름이라 그래가지고 좀 비싸게 사서 여러분들 요즘 쓰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게 어디가 있었어요. 지금은 그걸 쓰고 우리도 그거 산단 말이에요. 한국에도 많아요. 그런데 저 올리브나무 열매는 따서 기름 짜고 또 씨를 빼고 남아가지고 우리 뭐 장아찌 만드는 식으로 절여서 두고두고 먹는 아주 이스라엘 사람들의 요긴한 양식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나무를 너무 좋아해. 그리고 이스라엘은 기후가 안 좋아가지고 나무가 잘 자라지 않는데 감람나무는 아주 너무너무 잘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나무인데 거절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무화과나무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나무 보고 네가 왕이 되면 어떻겠느냐. 무화과나무가 딱 듣더니 생각을 해보더니, 나는 단 열매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내 책임인데 내가 무슨 나무들 왕이라고 우쭐대겠느냐.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딱 또 거절하는 거예요. 이게 무화과예요. 근데 요즘은요, 한국에도 무화과가 엄청나게 많아요. 전라도 지방하고 전라남도, 경상남도에서는 지금 기후변화가 일어나가지고 무화과나무 심으면 저렇게 잘 자라요. 그 시장에 뭐 가을만 되면 무화과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또 길에 가다 보면 그냥 아무나 따먹어도 돼. 저기 무화과나무 열매. 호주에는 아주 많죠. 그 다음에 이제 안 되니까 포도나무를 찾아갔어요. 포도나무 보고 왕이 좀 돼달라. 그 포도나무 역시 나는 포도즙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기쁘게 하고 사람들 기쁘게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왕이 된다? 너 안 돼. 포도즙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1년 먹고 사는 것에 오리브나무 기름하고 포도하고 제일 중요한 항목이에요. 그리고 포도즙 기름을 짜서 그 즙을 만들어 가지고 성찬식 하지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 와인 만들어서 먹고 즐기는 것 가운데 하나인데 내가 그거 안 하고 왕 노릇하라고? 그것도 안 돼. 거절한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누굴 찾아가느냐? 가시나무를 찾아가요. 가시나무를 찾아가서 당신이 우리 이 산속에 왕이 좀 돼줬으면 좋겠다. 가시나무도 저렇게 가시 있을 때는 좀 안 좋지만은 저렇게 꽃 피고 그럴 때는 또 괜찮잖아요. 어렸을 때 아마 여러분들, 저는 저 가시나무 저 꽃 많이 따먹었어요. 배고플 땐 그저 만날 저거 따먹으면 돼. 그럼 들쩍지근하고 맛이 있거든요. 배탈도 안 나고. 그 가시나무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괜찮은 나무예요. 그런데 가시나무가 그 소리를 딱 듣더니 눈이 번쩍 뜨인 거야. 너희들이 정말 나를 왕으로 뽑아서 세워준다면 오케이, 다 내 그늘 밑으로 피해라. 내 그늘 밑으로 와라. 그리고 내 명령 들어라. 그때부터 뭐 명령을 내리기 시작을 하는데 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게 지금 아까 얘기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을, 자기 집안의 형님, 그 왕이 된 형님을 비유해서 요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낸 얘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냐 이게. 나는 지금 무슨 나무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무슨 나무야? 우리 교회 안에서 가시나무 노릇했습니까? 감람나무 노릇했습니까?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이런 얘기는 성경의 기록으로 남아있는 얘기는 그냥 옛날 얘기라고 지나치는 게 아니라, 제가 오늘 아침 이 얘기를 가지고 설교를 제목을 삼은 것은 나는 이 제1교회 안에서 무슨 나무일까? 스스로 우리가 반성하고, 최소한도 우리는 감람나무나 무화과나무나 포도나무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감당하는 교인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비멜렉 같은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뭐든지 자기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뭐 여성교회가 하든 남성교회가 하든 일일이 다른 부서에서 하는 일까지도 자기 머릿속에 다 이해가 되고 알아야 가만히 있는 사람. 심지어 어떤 사람은 제가 저 사무실 문 닫고 책 보고 앉아 있으면 살짝 와서 문 열어보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는 지금 뭐 하고 있나? 그것도 알아야 속이 편한 거야. 그것도 알아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어느 교회든지 있어요. 그리고 자기 이름만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들, 소리 지르면 자기 이름이 드러날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헌금 냈는데 주보에 이름 글자가 하나 틀렸어요. 홍길동, 그런데 홍동길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그냥 우리 교인들은 다 알아. 뭐 하나님은 더구나 얘기할 것도 없고. 근데 그 주보 딱 들고 줄 쳐가지고 목사님 방에 찾아오는 거예요. 목사님, 왜 내 이름이 이거 틀렸습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컴퓨터 찍다 보니까 더러 실수할 수도 있어요. 많은 거 하다 보면. 이런 걸 실수하면 됩니까? 따지는 거예요. 그 말 무슨 말이에요? 내 이름이 분명하게 드러나서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된다는 거죠. 한국에 보세요. 수재연금 낼 때 보세요. 1,000만 원 낸 사람은 큼직한 글자로 뽑아주고 10만 원 낸 사람은 조그만 글자로 뽑아주고, 그게 인간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돈 걷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내가 정성스럽게 드리고 하나님을 알면 되는 거지. 거기 이름 안 적으면 또 어때? 뭐 이름 안 적었다가는 큰일 나죠. 왜 내 이름까지 빼먹었느냐고 하고. 근데 이런 나무들이 누구냐 그러면 다 가시나무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정말 우리는 설교자가 다 했어요. 나는 어떤 나무인가 하는 것만 생각을 잘 하시면 돼요. 기도원이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군인으로 부름받은 사람이지 왕으로 부름받은 사람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가대로 부름받은 사람이지 뭐 다른 직분 맡으라고 부름받은 사람 아니다. 뭐 다른 직분도 협력하세요.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가 부름받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다른 것도 도와주고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우리 제1교회는 그런 교회가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자기 자신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그렇게 될 때 아무리 여러분들 좋은 목사님 보내달라고 기도 많이 하셔도 내가 변하지 않으면, 내가 좋은 목사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기도 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꼭 맞는 목사님, 여러분들 마음에 꼭 맞는 목사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내가 맞춰가고 내가 존경하고 내가 가르치는 성경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새 나무처럼 나에게 주어진 임무가 무엇인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하나님,
저에게 주어진 일 제가 열심히 감당하겠습니다. 나는 감람나무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입니다. 나는 무화과나무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가정도 편안해지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도 행복해지고 하나님의 교회는 더욱더 성장 발전하는 교회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든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